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승리 그리고 이후의 심판이 최후에 임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를 따랐던 모든 악한 존재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말을 쓰는데 그렇게 부담감이 없었어요. 걸림돌이 없었는데 이단이 참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폐해와 또 악한 일들을 한 이후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말들을 이제 쉽게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라는 말 자체를 사실 우리가 사용하게 됐을 때 먼저 이런 단어들이 떠올리게 되니까 마땅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어쩌면 그런 이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성경 가운데서 좋은 이름들은 다 그렇게 취해서 악한 일에 쓰는지 몰라요. 광명한 천사로 정말 사단이 그리고 사단의 정말 종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이때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바다는 그 당시 히브리 문화나 또는 성경 안에 보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머물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곳을 일컬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적인 모든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 사단의 모든 이 세상 안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영원한 빛과 생명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님을 대면할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을 우리도 요한과 같이 들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돼요.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질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참으로 찬양한 대로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2024년도 이제 저물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2025년의 신년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성구 영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쉬워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는 것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요, 주님을 다시 만날 영광스러운 우리 안에 꿈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그 시간들을 한 걸음 더 완수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위와 같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간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시간으로 이끌어 가실 재림의 또 다른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정말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두어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타락하고 죽어져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함께 거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곁에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그들 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거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 이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사 여전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정말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도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거친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성막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이전에는 장차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모형으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때 이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날이 옵니다. 만약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또 아픕니다. 이 땅에 모든 고통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이 슬프고 아프고 사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결과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도, 그 사망이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눈물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또 아프거나 슬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천국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 빛나는 교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며 그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믿을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살게 될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최후 승리 이후에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성취지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시하셨고 세우셨고 계획하셨고 또한 그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그래서 그날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이루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보고 상속자로서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여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또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 안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소망 안에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요, 힘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